오늘은 나를 지배하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영, 잠옷 심각한 제목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보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내 일상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별력과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는 새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계에 있는 새 영적 존재는 하나님, 또 천사, 그리고 사람입니다. 다시 하나님, 천사,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새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창조주시죠.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되셨는지를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천사와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존재입니다.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사와 굳이 사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천사, 사람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안에 사탄의 이미지가 섞여 있는 사탄과 비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몇 군데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사탄의 이미지와 겹쳐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네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하나님께 정죄받던 그때의 순간과 겹쳐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사탄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제법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왜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가 되었는지가 지금 제가 읽었던 이사야 14장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부분은 이렇게 살짝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침의 아들 새벽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새벽별이라는 말이 고대 라틴어로 루시퍼입니다. 빛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룩스, 여러분 영어도 있잖아요. 룩스,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단어에 가져오다 라는 말이 페레입니다. 그래서 룩스와 페레가 합해진 단어가 루시퍼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야말로 새벽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탄의 이름이 라틴어로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어떤 그렇다라고 확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사도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 교부들이 일어나고 속사도 교부가 있고 교회 사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교부들이 루시퍼의 이름을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여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을 각처로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에 사탄도 귀신도 굴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이 말씀과 그 말씀을 엮어가지고 하늘의 별이 떨어졌다. 즉 루시퍼가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활동하는 사탄이 루시퍼다. 이렇게 얘기하는 역금이 발생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게 전혀 사탄과 그런 관계가 없는 오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금성을요, 영어로는 비너스라고 합니다. 비너스는 옛날 바벨론에서 베누스 여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로 불립니다. 미의 여신, 사랑과 관능의 여신입니다. 아프로디테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점성술,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그 사람들이요. 그 점성술과 연관된 종교들에서는 이 아프로디테가 아스타르테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아스타르테는 성경에 나옵니다. 비슷한 이름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아스타롯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행위를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바알의 아내가 아스타롯입니다. 아세라와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아세다, 아스타롯을 여러분 이 신들이 게르만족으로, 그러니까 지금 독일 지방이죠. 그 게르만족으로 넘어가면서 이스터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스타르테, 아스다롯, 이스터 다 같은 여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게르만 민족은요,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 다산과 봄의 여신이었던 이스터 여신을 그 이름을 여러분 부활절일 때에 파사흐라고 하거든요. 그 이름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이스터라고 부르던 그 이름을 그대로 고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했던 부활절 이름이 뭐냐면은 이스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부활절을 서로 얘기하면서 해피 이스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달걀을 삶아 먹고 달걀에 색칠하는 것 모두 아스다롯을 숭배하던 제사의식과 축제의식에 있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빛교회는 부활절을 절대 해피 이스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터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빛교회는 부활절에 달걀 삶아서 까먹지 않습니다. 달걀에 색칠도 안 하고요. 여러분 그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막 잘못됐다고 막 그러지는 마세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알고 보면 그건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여겨져서 우리 한빛교회는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 행위에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얘기가 좀 샜습니다만은 새벽별이라는 말이 결국은 아스타롯과 바알 숭배와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탄과 아예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짚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부분에 더 심각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사탄과 연관이 있는데요. 바벨론을 표현한 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라고 말한 부분이 바로 사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을 유혹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탄이 인간을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존재가 되게 한 결정적인 말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었어요. 이건 피조물에게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네가 창조주의 권력을 소유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유혹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바로 사탄 자기가 빠졌던 죄이기 때문에 그 죄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어요. 처음 사탄이 먼저 빠졌던 교만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올리리라.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 하나님과 비견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되리라 라고 사탄이 먼저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서 내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같아진다는 말뿐만 아니라 구름이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언제 나타나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언급되는 게 바로 구름입니다. 여러분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구름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또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낙성할 때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었다라고 기록된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실 때 그것의 표식으로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분과 내가 같아지겠다? 사탄이 품었던 마음인 겁니다. 이 욕망을 여러분 바벨론이 품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드렸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27m 되는 금신상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건 실제로 신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하나님께 네가 사탄의 욕망을 네가 품었다라고 지적하셨던 겁니다. 그리고요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은요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사탄의 이미지와 중첩되는 말씀이 나타나거든요.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두로라는 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웠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네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라는 나라가 실제로 에덴 동산에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과 두로를 비교하면서 사탄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로가 사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탄이 처음에 지혜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룹은 케랍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냥 어떤 그룹 얘기가 아니에요. 그룹이 아니라 천사를 가리키는 천사의 계급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선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탄이 원래 천사 중에서도
존귀한 위치에 있는 천사였다라는 걸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탄에게 이렇게 강력한 권력이 주어지자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16절을 보면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사탄의 이미지가 교차되어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작은 결론을 말씀드려보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대적했던 천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 여러분, 그 사탄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자기가 품었던 욕망 그대로 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타락시킨 존재다. 여러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둘째, 우리는 바로 그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 얘기를 하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타락시켜서 죄악의 문화를 따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어요. 그 인간들 이면에서 그 죄를 짓도록 작용하는 영이 바로 사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이런 사탄의 작용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지구상 전체가 사실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지요. 그럼 우리가 사탄과 싸운다는 개념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탄과 싸우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송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완전히 행진곡, 주먹을 불끈 쥐고 불러야 될 찬송 느껴지지요? 여러분, 승리는 내 것일세, 또 승리하리라. 승리를 얘기하는 찬양 가사가 참 많지 않습니까? 또 찬송가 안에도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찬송가가 있습니다. 사탄과 싸워 이긴다는 찬양 가사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걸 분위기로만 이해하면은 이렇게 군가 부르고 말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물어봐야죠. 여러분, 사탄과 어디에 가서 무엇으로 싸워 이기는 거죠? 싸운다는 게 대체 뭘 한다는 거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사탄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겉모양은요, 갑옷을 입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핵심적인 단어만 한번 뽑아볼까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이걸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어디다 써? 여러분, 깨달으십시다. 이게 바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도구들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탄과 싸운다는 개념은 죄를 분별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사탄과 싸우는 삶입니다. 다시요. 죄와 의와 심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죄를 분별해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 의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사탄과 싸우는 삶입니다. 이게 왜 사탄과 싸운다는 개념입니까? 여러분, 사탄의 존재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건 답이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사탄의 존재 근거는 죄입니다. 죄. 죄 때문에 사탄이 되었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해서 죄인이 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 근거, 사탄이 무언가를 지배하는 존재 근거는 뭐냐면 그 대상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는 사탄의 소유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의 본성을 따라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라는 것은 깨달으셔야 돼요.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는 결국 지옥의 노예, 사망의 노예예요. 죄가 바로 사탄의 존재 근거입니다. 죄가 없으면 그 자리에 사탄도 있을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의 본성에 죄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본래적으로 사탄의 노예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을 죄와 사탄과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첫째, 지금까지 지은 죄의 값을, 지금까지 지은 이 죄, 그리고 죄의 값인 사망을 해결해야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걸 성령님께서 믿게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으니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둘째, 반드시 나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셔야죠.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이제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의 값이 치러져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에서 풀려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죄와 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즉 사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의가 어떤 생각과 행동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욕심 이면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의 열망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성령께서 지금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를 의의 행동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임하는 것이죠.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너무 좋겠는데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의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사람의 육체에 이미 새겨져 있는 죄의 욕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육체가 죽기 전까지. 여러분, 이 죄의 욕망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와 뭐의 충돌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내 육체의 본성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나에게 심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 갈등이 바로 구원 안에 사는 삶이 시작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막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너무 좋고 좋아요. 그것도 영적인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성장하면은 뭐가 찾아옵니까? 갈등이 찾아옵니다. 내 육체의 죄성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부딪힙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7장의 갈등이에요. 로마서 7장의 갈등. 여러분, 이 사람이 그때의 성령의 감동함에 순종해서 죄의 욕망을 물리치고 마땅히 지켜야 될 영적 생활을 지켜내면 그 영이 산 사람으로서 살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 깨어서 기도하는 행위,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지속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혜를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 내 육체의 욕망과 죄의 습관은요, 영적 생활의 요소들을 순종하기 싫어해요. 사탄이 계속해서 생각으로, 환경으로, 상황으로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다 라고 자꾸 주장하려고 해요. 그렇게 살면 이 세상 한 번 태어나서 살다 죽는데 무슨 재미로 살다 가냐 라고, 맛있는 거 찾아 먹어라, 재밌는 데 찾아가라, 놀 거 놀면서 살아라, 쉬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다, 너의 주인은 너다, 세상의 재미는 계속 나에게 손짓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자꾸 타협하려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나와 죄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운다는 것이 사실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끝내 이 죄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 옛사람의 욕망을 부인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러면서 결국 순종으로 나아가면요,
결국 내 욕망을 통해서 나를 잡아들이려 했던 사탄은 나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탄의 유혹에, 육신에 새겨진 욕망에 순종해가지고 죄를 지어버리면 사탄은 바로 달라들죠. 그래서 죄 지었지?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의 통치자가 바뀝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로 들어갔으니까요. 자기가 지었으니까. 근데 사탄 이것이 어디서 나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해?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만들려고 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해? 거절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나는 기도하며 살겠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는 감사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나는 순종하며 살겠다. 결단하고 사탄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이 원칙이 변하지 않을 때 사탄은 나의 삶에서 있을 근거를 잃게 되겠죠. 사탄이 나와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을 대적해가지고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사탄과 싸워 또는 영적 세력 죄악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국길을 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반대라면 이걸 세 번째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봅시다. 만약 내가 내 옛사람의 욕망과 싸우지 않고, 즉 내 육신에 새겨진 이 육신의 욕망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부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제목에서 함께 나누었던 죄와 사탄과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나를 지배하는 영이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주인이 사탄이라는 것은요, 겉으로는 나의 주인이 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내 주인이 사탄이라는 얘기는 내 주인이 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하면서 했던 말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게 해라? 네가 되게 해라. 너의 주인은 너다. 라고 사탄이 유혹했어요. 얼마나 솔깃한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와 심리학의 주장들이 여기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지 않아요. 달콤한 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상 너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다 라고 가르쳐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또 수많은 교회의 내적 치유나 심리학적 요법들이 그런 하나님상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너는 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기가 솟는 얘기죠. 여러분, 그 용기를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을 열고 내 육체에 각인된 욕망을 긍정해가지고 내 주인이 나인 것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의 주인이 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욕망을 이루는 세상적인 방법에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탄이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잘 아시는 오늘 본문 보세요. 내용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울왕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에 나온 사람들이 이 전쟁은 다윗 때문에 이겼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이 왕이라도 된단 말이냐 하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질투했지요. 그 다음날 악령이 사울을 덮칩니다. 그러자 사울이 미친 듯이 헛소리를 했다라고 성경 나오잖아요. 그러자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프를 탔어요. 예전에 그렇게 하면 악령이 물러갔었잖아요. 여러분, 그 하프를 타는 다윗을 본 사울이 자기 옆에 있는 단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다윗이 2번 피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창을 2번 던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 창을 피했죠. 악령이 들어간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질투합니다. 남 잘 되는 거 질투해요. 시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사람이 고운히 자고 있고 평안하게 자고 있는 거 제 안에 이게 큰 죄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어느 때는 이렇게 좀 늦잠도 자고 잘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깼다고 가족들 다니면서 다 깨우고 다니는 거 좋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게. 나는 깼는데 너는 자고 있어? 이 사람의 평안함을 질투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의 심성이에요. 나는 일하는데 너는 쉬어? 질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울을 지배하는 영이 악령이 되자 그는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칭찬하고 돌보아주고 살립니다. 결국 사울은 죽을 때까지 악령에 붙잡혀가지고 미움과 질투와 불순종과 살인을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전쟁에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지만 그 상태는 사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산 삶이 아니라 사탄,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조정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탄은 끝내 사울을 죽였어요. 가룟 유다도요, 헌금을 도둑질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욕심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렇게 죄를 품고 죄의 행위를 하면은요, 사탄에게 마음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에게 쉽게 들어가서 그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고 결국 그 사람도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죄는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근거입니다. 잊지 마세요. 사탄은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의 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람은 저의 소유입니다 라고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사탄의 소유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통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 이제 내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고요. 질투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시기하고 나의 욕심을 챙겨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그때 이걸 단순한 어떤 행동의 오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죄가 나에게 가능한 이 상태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를
면밀하게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지배권을 사탄에게 넘기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하지 않아야 될 죄를 인식했는데도 그 죄를 지었다면 나의 지배권을 내가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의 감옥에 내가 스스로 들어간 것이 되는 것이죠. 사탄을 나의 지배자로 내가 인정해 준 꼴인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못 삽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파라오의 노예로 신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 행동을 하고 그런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사탄은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육체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을 지배자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독자적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예요. 독자적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이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든 겁니다. 네가 너를 위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애초부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인간은 그게 사탄의 말을 듣고 그게 가능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삶으로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것의 의미는 뭐였어요? 결국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사탄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탄이 그에게 죄를 짓는데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데 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직장과 가정과 관계를 점점 지옥으로 만들어 가겠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철저히 예배하십시오. 철저히 기도하십시오. 철저히 감사하십시오.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하십시오. 이게요, 영적인 기본이에요. 이것이 나의 상태나 기분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내 안에서 지켜질 때 이걸 기반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영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민감해질 것입니다. 어떤 행동 이면에서, 어떤 현상 이면에서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기뻐지죠. 진짜 행복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는 영이 어떠한 영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께 축복했습니다. 주로 사탄이 어떤 식으로 나를 장악하려고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네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차고 들어오는 욕망들을 말씀으로 분석하셔서 성령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바로 멀리 하시면서 기도 자리로 툭 돌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 성령님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습격하지 않아요.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영적인 분별력 나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주여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이 결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내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